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저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흉흉한 소식과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지만, 그리고 또 때로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를 주님의 꼴을 먹여주사 온전히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좌정하셔서 두려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시금 확신 갖는 믿음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로 요셉과 그 가족에 대한 설교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요.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흔히들 죽음은 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멈추기 때문이죠. 나이도,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수사와 처벌을 받을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춰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죽음은 끝입니까? 오늘 본문은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결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한 뒤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죽음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큰 슬픔을 주었습니다. 한 가족의 슬픔을 넘어서 나라 전체가 아버지를 잃은 요셉의 그 슬픔에 동참하게 됨을 봅니다. 야곱의 시신이 향으로 방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3절 말씀.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 왜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야곱은 사실 애굽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노인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요셉 때문이죠. 요셉으로 인해서 우리 이 나라가 이 기근 가운데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를 잃은 그 요셉의 슬픔을 온 나라가 자기의 슬픔으로 받아들여서 70일 동안이나 곡을 냈고, 이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매장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또다시 7일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장례는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은 마치 국가장과 같았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온 나라가 장례 예식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모든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이 야곱의 장례 행렬에 동참합니다. 야곱의 이 장례 행렬에는요, 병거와 기병이 길을 열고요, 함께 호위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은요, 마치 개선 행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비록 육신은 이 땅에서의 이별을 하지만 야곱의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천국의 환송의 행렬을 하나님은 이 야곱의 죽음의 행렬을 통해 마치 먼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장례의 기간은 약 5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5개월 동안에 처음에 애도 기간에는 야곱의 자식들, 형제들 모두가 슬픔에 빠져 있지요. 그런데 이 장례의 절차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 형들의 마음에, 슬픔의 마음에서 이제는 그 마음이 두려움의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들은 요셉에게 이런 변명을 하면서 자기들을 변호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6절 17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분명히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형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이 요셉의 용서가 정말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동생 베냐민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형들은 보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방패막이었던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보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의 감정이 이 형들에게 되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요새 많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라우마.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는 요셉의 그 말이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던 과거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지레 겁을 먹고 있지도 않은 일에 우리가 움츠러드는 그런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새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요새 퇴근할 때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혹여라도 누가 쫓아오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거 칫솔 판다고 광고를 받았을 때 남녀네가 생각을 잘못했다. 칫솔을 팔지 말고 도마를 팔았어야지. 요새는 정말로 이 옷 속에 도마라도 끼고 다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전 국민이 이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까? 형들의 이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의 이런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트라우마,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형들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또 좌절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나 내 의지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에게 이 두려움은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그 두려운 트라우마가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트라우마이기도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내 눈앞에서 미운 짓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또다시 미움이 불일 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보다, 용서의 힘보다 미움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형들이 아무리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두려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을 완전하게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요새 계속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내 불행을, 내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거를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의미를 새롭게 갱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해요. 우리의 과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과거의 사건이 또 언제 또다시 지금의 나를 괴롭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미래는 새롭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이 땅에서 작별하는 요셉과 다른 형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로 드러납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짐이 물론 슬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는 기쁨이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냥 눈물만 흘리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을 때에 몸을 굽으려서 아버지에게 입맞추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기쁨 가운데 아버지를 환송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것을 요셉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죠. 반면에
형들은 이 기쁨이 없던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떠나가니까 슬픔이 지나가고 그 슬픔의 자리에 두려움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요셉과 형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생의 삶의 무게와 현실의 고통과 슬픔의 터널은 여전히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무게가, 내 인생의 슬픔이 결코 내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에 대한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0절과 21절 말씀 보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이 요셉에게 범한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형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현재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쑥불쑥 일어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트라우마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모든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에 휩싸일 뿐이에요. 어쩌면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의 고통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 이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야곱의 죽음하고 요셉의 죽음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달랐느냐? 야곱은 죽으면서 내 시신을 꼭 이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맹세까지 하게 해요. 근데 요셉은 가나안 땅에 시신이 가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입관하는 것으로 그의 장례가 끝나는 걸로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왜 요셉은 야곱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에서 입관하는 것으로 끝이 났을까? 야곱은 자녀들에게 맹세시키고 유언으로 신신당부해가지고 자기 시신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왜 요셉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애굽 땅에서 입관하는 것으로 끝이 났을까?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보시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요셉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인 26절을 보면 요셉의 장사는요 먼 훗날로 미뤄지고 지금 이 창세기는 요셉의 시신이 애굽에 입관하면서 끝을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왜 야곱처럼 요셉의 시신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표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야곱이 없는 현실을 마주한 형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이제 요셉을 잃은 가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들은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하고 있어요. 고센 땅에서 분리돼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자기네들에게 싫은 소리, 어떤 방해하는 세력이 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총리니까. 근데 그 지금 총리 요셉이 죽으니까 이제는 이 가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났을 때 이들의 지금의 이 두려운 우려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런 예상되는 문제 앞에서 야곱의 이 요셉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가족들의 두려움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들의 염려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요셉의 시신을 애굽에 남겨두셨던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야곱의 이 장래의 행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개선장군을 보여주었다면,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는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여기서 앉아서 눈을 감고 듣는데 마음이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찬양을 하게 하셔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대를 통해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보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믿음 안에서 남아 있는 자녀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언약대로 너희 후손들이 430년이 지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 너는 해골이 되겠지만 너의 해골이 되었어도 내가 너의 해골됨을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에 데려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셉은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시신이 애굽에서 입관되는 것은 장래의 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기에 자기의 골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미래의 후손들의 손을 통해서 반드시 함께 자기를 데리고 입성하게 될 것을 요셉은 마지막까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믿음이 실제로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리고 이 요셉의 믿음대로 요셉의 골은 가나안 땅에 정말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이 그걸 알려줘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의 마지막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로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 100%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어요.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온갖 현실의 두려움을 우리는 몇 번을 더 통과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요셉의 영들처럼 넘어질 수도 있죠. 자책할 수도 있어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보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슬픔도 없고 곡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언제 우리가 가게 돼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죽음이, 요셉의 죽음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시는 애통함이나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아픔과 눈물을 소망 가운데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